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모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힘도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딸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일,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또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만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할아버지가, 그 조부가 그 자녀를 바라보고 손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아마 주일만 기다려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친백성, 주의 백성들을 만나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어디로 연결되어야 돼요?
삶의 자리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대로 이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3개의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세 번째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3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 하라고요? 본받지 마라. 무엇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시대가 어땠길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온 이 로마 제국은요, 로마의 가치, 로마의 기준이 적용되는 그러한 나라였고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의 뜻이 뭐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다르게 말씀드리면 로마의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 그러면 로마에서 가장 숭상된 게 힘이에요. 힘.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제작된 조각된 그런 조각품들이나 또 예술품들을 보면은 여러분 남성의 아주 우람한 근육, 남성의 어떤 힘이 보여지는 그런 작품들이 남아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힘을 의지하고 힘을 숭상하는 사회였습니다. 어떤 힘? 로마 군대의 힘. 로마 군대는 어디든지 가면 승리한다. 군대의 힘, 또 황제의 권력의 힘, 그리고 물질의 힘, 이런 힘을 의지하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황제의 보좌에서 나온다. 황제에서 자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시대에 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구별된 존재예요. 철저하게 이 로마 제국과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기준이 세상 가운데 땅에 놓여져 있어요. 땅의 권세, 땅의 힘, 땅의 군사력,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땅을 바라보고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존재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제국 치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실제 삶의 현장은 어떠했는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그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껍데기 신앙이에요.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펼쳐지지 못하니까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허망한 삶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시류에, 세상의 흐름에, 거기에 떠밀려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역류하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에 떠내려갑니까? 물을 역류합니까? 물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을 역류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향해 치고 올라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야 돼요.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허망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헬라 말로 마타이오라는 말이에요. 마타이오. 이 말은요,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텅 비어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 아실 텐데, 여름에 이 매미, 군뱅이가 매미가 되면서 탈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나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매미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모양은 매미인데 거기에 매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껍데기만 치장하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내는 표면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흥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에 감흥이 있습니까? 예배에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감사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표면적인 신앙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면적인 게 중요하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렐루야.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라는 겁니까? 이면적인 것. 이 이면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프토스라는 말인데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것. 감추어져 있지만은 그 안에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진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맹이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었죠. 4.19 시인으로도 유명한데 개그맨 신동엽이 아니고 시인 신동엽이에요. 그 신동엽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무엇은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야 돼요. 그 시를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신앙은 던져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알맹이가 충만해야 돼요. 무슨 알맹이? 복음의 알맹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알맹이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본받지 마라. 껍데기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 두 번째, 동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향점,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비누, 옛날 비누 중에 아직도 그대로네라는 비누 기억이 나세요? 그 비누의 이름이 뭐였죠?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B로 시작돼요. B. 비놀리아. 맞아요. 비놀리아. 이거 알면 이제 연식이 오래되고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비놀리아 기억나세요? 그거 쓰면서 보고 아직도 그대로네. 써도 이게 안 달아. 우리 경상도 말로 안 까봐져.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이 10년, 20년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비놀리아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대로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들어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 여러분,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면 무엇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악한 구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안에서 찬양 가운데 기쁨이 많아지면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화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됩니까? 변질이 돼야 됩니까?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질이 되게 되면 찬양하는 입술에서 비방이 나와요. 변질이 되게 되면 감사하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변화되는 삶을 삽시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무엇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 우리 다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맞다는, 맞다의 명사형이 맞음. 이게 변형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된 거예요. 맞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뭐가 잘 맞다. 옷이 잘 맞다. 서로 간에 마음이 잘 맞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맞다는 것은 누구와 맞다는 겁니까? 하늘과 맞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하늘과 맞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도 보면 헬라어도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누스. 이 누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하나님과 사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귄다. 여러분, 이 잘 사귀려면 무엇이 맞아야 됩니까? 마음이 맞아야 되죠. 남녀 간에도 서로 데이트하고 잘 사귀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안 맞으면은 뭐가 됩니까? 안 맞으면 로또가 되지. 이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여러분, 로또가 뭡니까? 안 맞아. 이 자리에 로또 사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아무리 사도 안 맞아.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돼요. 누구와 마음이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잘 사귀는 믿음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자유분방합니다. 이 마음이란 게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몰라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훌훌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내가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작심삼일. 요즘은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작심 3시간이라.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이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자유분방한 마음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면요, 이 마음이 누구와 친숙해집니까? 죄와 친숙해져요. 왜? 우리 인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음을 지켜라. 이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짜르입니다. 나짜르. 이게 무슨 뜻인가?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울타리를 친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 이렇게 목장에 양 우리 같은 거 울타리를 쳐놓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순간순간 죄성이 올라와요.
불쑥불쑥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를 받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기서 이 새롭게라는 단어 또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헬라말로 아카이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아카이노시스. 이 말의 뜻은 회복한다는 거예요.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견고하게 믿음의 울타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켜낼 때 우리가 변질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아가게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마지막 동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온전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덕목,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덕목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너무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잘 분간을 못하고 분별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판을 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가짜 뉴스가요, 이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도 막 퍼날라지고, 그래서 막 보면은 이거 진짜인가 해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가짜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요즘 방송사도 많습니다. 신문사도 많고, 또 유튜브 채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TV 안 보고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튜브를 다르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튜브라 그럽니다. 너튜브. 영어로 you가 뭡니까? 너. 그래서 너튜브라 그러는데 왜 너튜브라고 하는가? 너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심적이다. 즉 자기 중심적인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 많은 건 우리 그런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그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유튜브 채널에 성경 공부도 있고 설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만히 보면은 이단들이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정보의 홍수 시대,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분별하는 것은 너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구분을 못하고 분간을 못해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그것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대구에 그 대구 월드컵 스타디움, 거기 한 7만 명을 수용한다 그래요. 거기에 10만 명이 모여서 10만 명이 전국에 버스가 2,500대 동원이 돼가지고 그 메인 스타디움이 7만 명을 수용하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3만 명은 보조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을까요? 잘 아시네. 신천지가 모였어요. 신천지가. 여러분, 10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 우리 총회가 어디 한 장소를 정해놓고 모여라, 그럼 1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 통합적 교단만 해도 우리 교인 숫자가 260만이 넘는데
거기에 10만 명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여요. 일사불란합니다. 예.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는, 이런 열정이 있는 이런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다 열심히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언컨대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갈까요? 여기에 휩쓸려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바탕이 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압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다 깨달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몽매하게 그렇게 이끄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별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별해야 돼요. 내 인생, 여러분 짧은 인생이잖아요. 시편 90편의 모세가 이 인생 길면 70, 80인데 날아간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빛이 비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보게 합니까?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볼 때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평소에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성령님께서 다 간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다 모여있는 자리가 됩니까? 예배 자리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황무합니까? 그러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예배는 무슨 발전소다? 영역 발전소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충전기 꽂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여러분 가득가득 풀로 만땅으로 충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지혜 안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교회입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외칩시다.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현장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